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아쇼카 왕 이름이 아쇼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데 부처님 생애에서 아쇼카가 나오는데 그게 무우수. 그래서 무우수가 근심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아쇼카가 원래 무라는 뜻이에요. 근심이 없다. 근데 이름하고 그렇게 달리 가는 경우들도 있다. 대부분은 이름 따라 가거든요. 이름 따라 가는데 이름은 근심이 없다 이랬는데 근심 겁나 많았지.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되게 재밌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 이름.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불교로 귀화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불교는 비주류 종교예요.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한 200년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200년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뭐 바람문교 같은 거는 그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 전통이니까. 그래서 아쇼카가 왜 하필 불교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아쇼카 왕이 이제 제일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탑을 84,000개나 만들었다. 부처님 탑을. 부처님의 탑이 8개죠. 근본 8탑.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 8탑. 근본 8탑. 이 중에서 라마그라마 탑이라고 하는 그 탑 하나를 빼놓고는 7군데의 탑을 열어요. 다시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거기서 사리를 이렇게 취해서 사리를 나눠요. 사리를 나눴다는 게 뭘까? 처음에 저는 저런 얘기 볼 때 어떻게 사리를 나누지? 사리가 구슬 같은 건데 그게 쪼개져요? 뭘로 어떻게 쪼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망치로 탁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원래는 두 종류의 사리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리가 뼈로 된 게 사리예요. 뼈가 사리예요. 타담한 뼈가 사리예요. 연골 뼈. 그 다음에 후대의 구슬사리 얘기는 전부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롱한 구슬 같아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전부 후대 겁니다. 연대가 올라가는 건 전부 뼈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장하시다가 그 화장할 때 제가 예전에 그 부처님 열반하실 때 상황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때 향수를 부어가지고 불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데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니까요.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끈다니까.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단단한 거는 남고 이제 푸석푸석한 건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 뼈사리가 진짜 살이에요. 그래서 뼈기 때문에 뼈 조각을 쪼갤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부처님 법구도 살이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시신도 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이 이꼬르 구슬 이 개념은 아니에요. 초기에는 뼈, 그 다음에 시신을 법구라 그러거든요. 법구, 뼈 이렇게 이게 원래 원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전통이 있은 뒤부터 막 신비적인 게 강조가 돼요. 사리에 대한 신비적인 게 강조가 돼서 후대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장이나 경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그것만 남는데 사리만 남는데 그건 안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세상이 바뀌고 새로 시작되면 그게 뭘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냐면 만이주로 바뀐대. 만이주로 바뀐대. 그래서 만이주는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래. 그래서 분명한 거 말씀드리면 구술 얘기가 나오면 다 훨씬 후대 거예요. 그래서 구술살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쳐줍니다. 전문가 계열에서는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사리 중에서 친견할 수 있는 사리가 있죠. 부처님 사리가. 지금 현재 인도 델리 박물관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죠. 피브리하와 탑에서 나온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피브리하와 탑에서 나온 그 사리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인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델리 박물관을 참배를 드리러 가죠. 그 사리 때문에. 그리고 가보면 뼈 편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뼈 편이에요. 구슬 없어요. 거기 뼈 편이에요. 뼈 편. 그래서 그건 석가족이 모신,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사리.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시면 그 복 받은 거예요. 지금이나 하니까 인도가 불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하지. 만약에 불교 국가 같으면 탑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못 봅니다. 통도사 가서 사리 보신 분 있어요? 못 봅니다. 아니 그렇잖아 현실이.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다.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통도사 사리 같은 경우는 자장 스님이 모셔왔는데 여기는 부처님 이제 여기 요 두개골 쪽. 두개골 쪽.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거를 쭉 또 기록을 이렇게 보면 최후 기록이 이중안의 택리지에 나오는 거고 이제 거기를 중수하려고 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 중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방관이 그 석종형 부도를 열어요. 여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렇게 동이만한 게 있다. 이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뼈 얘기로 나오면 일단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살이 저 장안에 장안 서쪽에 있는 법문사 살이 거기는 이쪽 손가락 뼈 살이 뼈예요. 뼈. 뼈살이. 그래서 대롱같이 생긴 뼈살이. 거기는 황실사찰. 당나라 때 황제들이 했었던 사찰이고 거기 전설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가 그 아쇼카왕 탑 중에 하나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에도 아쇼카왕 탑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군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저 만주 쪽에 요동성. 요동성 아세요? 요동성. 요동성.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고구려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요동성,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이제 뭐 비사성, 뭐 신성, 그 다음에 요동성 말고 또 유명한 성이 그 하나 더 있잖아요. 저 뭔 성이야? 흑룡강성. 내가 미치겠다. 그거는 전라도 경상도 얘기할 때 그런 성이고 길림성 그런 거 말고 안 도와줄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안시성. 조인성이 성주잖아. 안시성 들어봤잖아. 그런 성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흑룡강성 압권이다. 그래서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고구려 영토가 나뉘어요. 거기서 요동성은 이 요하의 동쪽에 있다 해서 요동이에요. 요동지역, 요서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요동성에 아쇼카왕 탑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고구려 영탑 쪽. 삼국유사에 있다니까. 아쇼카왕 탑. 그리고 그게 고구려 고운벽화에서 그림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탑. 그리고 왜 저런 최전방 기지에다가 큰 탑을 세우느냐. 목탑으로 돼서 굉장히 큰 탑이에요. 왜 세우느냐.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 사람들이 전쟁 계속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이잖아. 그럼 무섭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를 부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 해서 일단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저기가 다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높은 탑을 만들면 막루 역할을 합니다. 탑이. 저기 쳐들어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요. 상황을. 그래서 저 요동성 유광탑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탑이에요. 그래서 저게 아쇼카왕 탑이다. 아쇼카왕이 세운 탑이다. 라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있어. 삼국유사에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어딘지 아직 몰라. 나중에 발굴하면 저 정도 위치가 나오고 지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제 불화의 비밀 책에도 제가 그걸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탑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있고 또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그 천관산에 가면
지제산 청관산에 가면 거기에 아유광탑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탑은 아니고 그냥 돌이 이렇게 주판알 같이 이렇게 네모따시로,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돌의 형상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아쇼카왕 탑이라고, 아유광 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진짜 탑은 아니에요. 그냥 선돌이, 희한한 선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선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선돌 알죠? 입석이라 하잖아. 입석이나 선돌이나 한문이나 한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돌이 보통은 이렇게 한 돌이 서 있는데 얘는 마디마디 끊어진 돌들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주사위가 한 100개나 7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이거 아쇼카 왕이 귀신을 동원해서 쌓은 탑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전설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쇼카 왕 탑 이야기는 사실은 요동성 유광탑주에 나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설적인 게 거의 하나 더 있어서 2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뼈기 때문에 나뉘어서 84,0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84,000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에 부처님 생에 관련됐을 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진법 쓰는 문화에서 84,000은 겁나 많음 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아쇼카 왕이 진짜 인도 전역에다가 부처님 탑을 쫙 깝니다. 쫙 깝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에도 탑을 세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진짜겠어. 중국까지 그 당시에는 뭐 교류하던 시절도 잘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해. 너무 막 따지지 마. 이 세상 이야기에는 사실이 있고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그러니까 흥부전 놀부전 사실은 아니잖아. 하지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 해석. 그러니까 저거는 구라야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아쇼카 왕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쇼카 왕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계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진흥왕이에요. 신라 진흥왕. 그래서 경주로 아쇼카 왕이 불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띄워서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불상이 되라. 이렇게 딱 기원을 하고 딱 바다에 띄웠더니 그게 흘러 그래서 울산까지 왔대. 울산까지 왔대. 그래서 그 울산에 그 배가 온 걸 가지고 그 배에 있는 걸 보니까 모본 3개가 있고 그러니까 황룡사에게 그게 있다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황룡사 장육존상 관련된 장육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 얘기가 그대로 나와.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의 그러한 원력이 서린 거를 처음에 그 배에 있는 그 진료들을 모아서 옮겨놓은 게 어디냐면 동축사, 울산의 동축사. 인도에 서천축이 있다면, 인도가 서천축이라면 신라는 동천축이다. 동쪽에 있는 부처님 나라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주물을 떴더니 한 방에 불상이 만들어졌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흥왕이 아쇼카 왕보다 더 대단하다. 이게 우리 신라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을 능가해야 된다. 아쇼카 왕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어떤 기준점을 형성하는 왕이에요. 부처님을 이렇게 뭐랄까 시봉했다. 아니면 그러면 신심 있는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쇼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도 신심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아쇼카 왕 같은 뭔가를 하고 싶어해. 하고 싶. 그리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4개의 대륙이 있어요. 이게 동승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의 땅을 통일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동륜성왕이라 그래. 금은동. 금은동. 그리고 2개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하든 뭐 2개를 영역권이 2개를 다스리는 사람은 3개를 하면 그래. 금 한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 4개 하면 어떻게 할래?
다이아몬드 나오는 건 그런데 나는 플래티늄 나올 줄 알았는데 보통 카드에서 카드나 안 그러면 백화점 이렇게 하면 단계가 금은동 다음에 플래티늄.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4개가 다 되는 걸 전륜 상황이라 그래요. 4개가 다 되는 걸 전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쇼카 왕은 남선부주 쉽게 말해서 인도 대륙을 다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동륜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높여서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저 군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힘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군주가 아니고 덕이 있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 군주예요. 불교 군주론이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만 얘기해주면 힘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이 아니고 민중이 선택한 권력이 군주다라고 하는 게 불교 군주론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불교 군주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들끼리 사람들이 좀씩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훔쳐가는 사람이 있대. 이제 게을러 가지고 남 일할 때 일 안 하고 이제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겼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씩 내서 하나의 현명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걸로 그 사람은 충당해서 살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불교 군주론의 시작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아? 현대 얘기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내 피가 더 나은 피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느님의 피가 흘러. 이렇게 하면 너가 왜 왕이야? 피가 다르잖아. 어디 맘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가 그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줘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군주론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저런 거는 어디 나오냐면 장암경의 세기경이나 그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흥왕도 이러한 전륜성왕을 꿈꿨던 거고 백제성왕도 그래요. 나중에 그런 기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좀 해드릴게요. 한국 관련된 얘기 나오면 해드릴게요.